2022년 7월 2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24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복되고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삶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삶은 저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염, 그리고 고유가와 고물가 행진, 그리고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와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가 살아 역사하는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을 먼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길을 밟아가고 있는 저희의 주일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때문에 다시 비정상적인 예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모든 예배 순서를 정상화시켜 주시며 교회 생활과 성도 일상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순적하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비대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모든 나누는 가족들이 함께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 중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며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빠진 성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2023년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학생과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7월 넷째 주일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을 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근 들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교회 주보 자연행전란에 실린 글을 잘 읽어보시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토요일 새벽 5시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건생활, 성경 읽기와 가정 새벽 기도, 그리고 가족과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7월 24일 주일 현재 아가서 6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은 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분쟁의 지역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조인 학생과 이준영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방금 봉독한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요셉의 복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 요셉을 위한 부분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서 요셉에게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복의 내용으로 제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복입니다. 이 복이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복의 내용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걱정 때문에 고육과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이유들로 위축된 나누는 교회 지체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되며 소원이 되며 실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문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가 하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Joseph is a fruitful vine, a fruitful vine near spring, whose branches climb over a wall. 번역하면 요셉은 샘 곁에 자리한 번성한 결실 있는 가지를 가진 포도나무와 같은데 그 번성한 결실 있는 가지가 담을 넘어 올라간다.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 세 가지 번역 성경을 종합하여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의역하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므로 무성한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사람이다. 세 가지 번역 성경을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던 복,
그리고 제가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복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복. 다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 자,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들에게 샘 곁에 가지가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수석 국무총리가 되어 조국 이스라엘과 주변의 고대 군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으로 죽어가는 자리에서 살려냈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탁월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내적으로 깊은 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까지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르지 않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삶이 비교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의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입니다. 그는 사막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결국은 저주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과 8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결국은 복과 결실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샘 곁에 가지가 되는 요셉의 복은 바로 예레미야 17장 8절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의 복과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제공받아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승리하는 복입니다. 샘 곁에 가지가 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무더위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가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샘으로부터 물가로부터 물을 제공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결실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의 삶을 사막의 떨긴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8절에서는 의인의 삶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된 악인은 사막에서 물을 제공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떨기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제공받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된 의인은 물가에서 물을 제공받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제공받아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함으로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제공받아 선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말라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빈노트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망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빈노트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사연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던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시편 1편 3절에 기록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무성한 가지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는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이 말 속에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물이 오른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적인 복도 요셉은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세상적인 복을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도 만나고 시련의 시간도 우리가 보내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지,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소개한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누리게 된 생명이 더욱 풍성한 선한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이 활성화되어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여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짧은 한 세상을 살다 가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고 천상병 시인의 귀촌에 나오는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담을 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성한 가지의 복,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그 풍성한 복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 복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자기 담을 넘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범위를 넘어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나누어주는 복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권력과 정치력의 복을 가지고 지혜의 복을 가지고 비전의 복을 가지고 흉년으로 죽어가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담을 넘는 복이 임한 사람의 삶입니다. 요셉의 복은 자기의 담 안에 갇혀있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자기의 담을 뛰어넘어 자신이 받은 은사와 복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합니다. 담을 넘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서 꼭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있으므로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복을 자신만이 누렸던 이기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자기의 담을 넘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타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기적의 세상은 담을 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요셉의 세 가지 복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받은 이 세 가지 복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순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담을 넘는 복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복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무성한 가지의 복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무성한 가지의 복은 첫 번째 복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샘 곁에 가지가 되는 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셉의 세 가지 복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우리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열매를 이기적으로 나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이 우선순위의 순서를 따라 임하고 인과관계를 통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세 가지 복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순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요셉이 받았던 이 세 가지 복을 우리는 왜 지금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인과관계와 복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피상적으로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공수표를 우리는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따라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누릴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얻고자 하는 연못구어 신앙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불안당 신앙이요,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하려고 하는 미신 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교우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셉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 복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며 그 열매를 자기 담을 넘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의 미래를 요셉의 복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요셉의 복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셉이 받은 세 가지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샘 곁에 가지가 되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열매를 담을 넘어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축복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베풀었던 세 가지 복, 그 복을 우리도 받기 소원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샘곁의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필요로 한 누군가에게 베풀며 나누며 섬겨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